예, 반갑습니다. 자, 발보리심 개성부터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방금도 발보리심 개송을 같이 해봤지만 하면서 와닿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잘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열애사에는 다 와닿는 사람들만 있죠, 당연히. 저 구룡사 가면은 가끔 공감이 안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바로 그런 거에서 과거 우리의 그 선근 공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법에, 특히 대성법에 대해서 선근 공덕을 지은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그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익숙한 것에 많이 하던 거에 본인이 과거생에 많이 하던 것 같으면은 그것을 접했을 때,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마음이 확 일어난다는 거죠. 보리심 개송을 듣고 어떤 뭔가 조금 마음에 좀 울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거는 과거 선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두 번 접해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금생에 이번 생에서도 계속 수도 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들어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질내요. 또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 봤어요. 와, 그저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무슨 어머니가 우쭈고우쭈 한다고 막 참네. 그러면 더 말 못 해주는 거지. 거기서 스톱. 그 사람한테는 이제 거기서 스톱. 더 이상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거는 이제 낯설다는 얘기죠.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선근공덕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들었을 때 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처음 보리심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게 관련된 법문을 처음 접했을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우연히 이렇게 접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굉장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충격으로 그 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보리심 생각만 잠깐만 떠올려도 그러고 나서 자면은 굉장히 뭔가 좀 상스러운 꿈을 막 꾸게 되고, 그럼 뭔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그 전에도 접해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뭐 그게 그런 저조차도 그때 좀 그렇다고 해도 또 금방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특히 누가 좀 짜증나게 하거나 좀 괴롭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보리심이고 뭐고 뭐. 보리심이 뭡니까? 일체 모든 생명들을 내가 이분들이 성불할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고 이분들을 돕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축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다 일체가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고 잠깐 또 생각할 때는 또 신심나고 하지만 또 금방 누가 또 옆에서 좀 귀찮게 하거나 하면 또 금방 또 성질이 확 올라오죠. 그는
보리심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큰 마음이고, 사실 그게 보통 마음이 아니죠. 우리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열반에 들지 않고, 비록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어머니의 어떤 일체의 모든 생명들이 완전한 열반에 들 때까지는 나는 열반에 들지 않고 이분들을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돕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지혜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깨달음을 얻겠다는 건데, 나를 위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어떤 일체 생명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바로 그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적 보리심은 공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두 가지는 반드시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성불자라는 것은, 그 정체성은 바로 이런 보리심을, 물론 지금은 우리가 보리심을 낸다고 그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흉내내는 그 차원이죠.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죠. 완전히 보리심을 내면 그건 진짜 그거는 벌써 그 부처님 경주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익숙한 부처님 중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 무량수경 한번 보십시오. 무량수경, 우리 정토 삼부경 중에 하나죠. 무량수경 보면은 법장비구가 어떻게 어떤 원을 세워서 어떤 수행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는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죠. 그 법장비구가 그 발언을 수행자 시절에, 법장비구 시절에 발언을 했잖아요. 큰 대원을 세웠죠. 그 몇 가지 대원을 세웠죠. 48 대원을, 48가지 대원을 세우셨죠.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 중생이라도, 한 미물일지라도, 한 중생이라도, 쉽게 말하면 한 중생이라도 해탈하지 못하고 뭔가 좀 무명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하면은 나는 깨달음에 들어가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8대원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연불하는 왕생, 극락왕생 기원하는 근거가 된 또 대원이 있죠. 그 10년 왕생원 같은 거. 누구든지 아무리 죄업이 많아도 죽기 전에 내 이름은 10번만 부르면은 바로 내가 극락에 데려와서 극락에서 승불할 때까지 돌봐주겠다. 가르쳐주고 돌봐주겠다. 이런 대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10년 왕생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열십자인데 그거 갖고 또 해석이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야, 그 아무리 그래도 10번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 간단 말인데 그게 말이 되냐?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자에서는 열십자가 그 숫자로 10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한하다는 또 의미도 있거든. 그렇게 한문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한문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한문이. 열십자 같은 경우 무한한 완성된, 또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한한 또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10년 왕생원은 나무아미타불을 무한히 해야지 그게 그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48대원을 처음부터 쭉 보면 그 맥락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가능한, 비록 그 죄업이 많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뭐랄까, 마음만, 성의만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내가 픽업해 오겠다. 스카우트 해 오겠다. 극락으로. 그런 취지거든,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미타불을 대상으로서 기도도
것도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법장비구가 어떻게 해서 아미타불이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은 대원을 몇 개나 세우셨나요? 갑자기 딴 데 막 보고 이런 거 물어보면 갑자기 딴 데 보고 다른 데 막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법장비구 무량 수경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법장비구가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극락세계가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면서 장엄한 만든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 육도 윤회 안에 있는 천상세계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겁니다. 극락세계라는 것은 불국토를 장엄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 대성불자라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극락에 가서 지금은 그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면서 극락을 잘 장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쉬워졌죠. 극락에 가서 거기서 좀 편하게 수행해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우리가 대원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극락에 가서 승부를 할 때까지 수행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그 부처가 된 다음에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난 극락 가지 않겠다. 우리 이제 보현보살처럼 극락에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육도에 계속 머물겠다. 계속 머물면서 법장비구처럼요. 법장비구도 그렇게 하신 거죠. 똑같이 법장비구가 했듯이 나도 똑같이 이 사바세계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공덕을 쌓고 복덕행을 하고 반야지혜를 길러서 완전한 그 깨달음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승부를 하겠다. 스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부께서 하신 것처럼 나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언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살면서.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한번 해놓고, 막 이렇게 막 살아버리면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 사람 몸을 받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기껏 불법을 만나서 발언을 해놓고도 그냥 방심하고 그냥 정념을 잃어버리고 살아버리면은 다음 생을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 사막도에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성불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진우서, 우리가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진우서는 편지입니다. 나가르주나가 낙행 왕, 인도 왕에게 쓴 편지죠. 편지로 이렇게 가르친 편지 내용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불방일은 불사의 감노의 길이며 죽지 않는 감노의 길이며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고 부타께서 설하십니다. 그대는 선법을 정장하기 위하여 항상 진지하게 불방일을 행해야 합니다. 불방일, 그래서 항상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 초기 경전에서도 초기 열반경에서도 나오죠.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사라상수에서 밑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실 때, 쉽게 말하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유훈도 유훈을 많이 남기셨지만 그 몇 달 전부터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이렇게 딱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방일하지 마라.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마라. 불방일.
그러니까 그 방일하지 마라는 한마디 속에 일체 49년 동안의 스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모든 그 정수가 핵심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사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방일이란 불선업을 제지하고 선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불선업을 하지 않고 선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공덕행을 계속 유지하는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불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일은 뭐냐? 방일하다 그 말은 그냥 선법이 끊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주로 관음기도를 주로 한다고 한다면 평상시에도 절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양할 때나 집에 갔을 때나 평상시에도 계속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관음기도를 주로 한다,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스가모니 하든지 계속 그 내 마음은 한 대상, 그러니까 그 부처님하고 관련된 뭔가에 마음이 항상 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념이고 이게 방일하지 않는 것이죠. 선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왜 그래야 되느냐면, 만약에, 근데 연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불을 예를 들어서. 선법은 우리가 10선업 다 저번에 배웠죠? 그런 게 다 이제 선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이 얼마나 산란한지, 그 산란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산란하다는 것은, 미국의 무슨 심리학회에서 실제로 그 실험을 해봤다고 했죠. 하루에 사람들이 평균 생각을 몇 번이나 하는가 실제로 측정을 해봤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한다 그랬어요? 평균? 5만 번. 3만 번에서 8만 번 정도 그래. 평균 내면 딱 희한하게 딱 5만 번이 딱 나와. 희한하게. 그 말은 5만 번, 문제는 5만 번에 한 90% 정도가 다 쓸데없는 생각들, 망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은 또 필요하죠. 필요할 때가 있죠. 필요한 생각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대부분 하루 종일 하는 생각들이 다 망상이라는 거죠.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번 집에서 세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망상 피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까먹었다. 3만 5천, 3만 6천, 또 까먹었다. 이렇게 한번 세보세요. 나는 5만 번 조금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대개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대. 그게 한 2배는 더 된대. 그 망상 숫자가요. 그래서 말이 많은가. 말이 많은 것도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한번 잘 세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루에 5만 번 이상 우리가 마음이 불방일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불방일 아니지. 방일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끄달린다는 얘기거든. 대상으로. 끄달린다는 말은 뭐냐면, 끄달린다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감촉되고 그 맛으로 느껴지고 하는 그런 우리가 육근이라고 하죠. 육근의 대상들.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이게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분별심을 내면서 다 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TV를 보잖아요. TV나 유튜브 보면은 재밌는 거 많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 끊임없이 재밌는 게 계속 제공이 되잖아. 요즘은 그 현대 사회에서는요, 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별로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넷플릭스, 요즘은 뭐 이제 유튜브도 안 보죠. 넷플릭스 보죠. 요즘은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꼬실 때 그렇게 안 하고 요즘은 넷플릭스 하나 보고 갈래? 요즘은 그런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 뭔가 우리는 현대 사회가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뭔가 재미있는 거리를 계속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끄달려 버리죠. 재미있는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이런 거에 계속 그 마음은 향해 있고 끄달려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바로 이제 망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게 결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게 바로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이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재미있고 즐거운 것만 계속 접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재미없고 즐겁지 않은 것도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죠. 나는 계속 재미있고 즐겁고 싶은데 현실은 안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죠. 내 마음 속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괴롭고 이런 거 즐거운 거를 내가 추구하고 괴로운 걸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스트레스가 쌓일 이유가 없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 인연의 그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인연에 응할 뿐이지 거기서 뭐 스트레스가 쌓인다, 뭐 그래서 뭐가 우울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항상 바깥으로 끄달리고 있다. 24시간. 왜 24시간이냐고? 자면서 꿈속에서도 끄달리고 있죠. 꿈속에서도. 꿈속에서도 뭐 어디 내가 못 가본 데 여행도 가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못 해본 거 또 하잖아. 꿈속에서. 그러다가 또 뭐 갑자기 무서운 거 나와갖고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 그 망상이라 그게. 그럼 우리 24시간 망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이 사실은 늘 90% 이상은 망상이다. 바깥으로 끄달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고 뿌리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이런 해탈이나 열반이나 이런 것은 맛도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그런 하루에 5만 번 이상의 망상에서 망상을 끊어야 되겠죠. 벗어나야 되겠죠. 그럼 우리 불자들이 하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죠? 쉬운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연불이에요, 연불. 나무아미타불 하든지 관세음보살 하든지. 연불하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도 그 중심을 차지하지 않죠. 우리 의식의 중심에 딱 이렇게 부처님 불보살을 딱 항상 모셔놓고 있으면은 연불을 통해서 거기는 망상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더라도 그건 주변에서 왔다 사라지고 하는 그 정도지 정말로 내 의식의 중심을 차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방일하지 않는 그 어떤 방편으로는 첫 번째가 연불이다 생각하시면 우선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불을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노는 입에 연불을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바깥으로 끄달리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TV나 유튜브 같은 거 요즘 현대에는 그게 제일 큰 마장인 것 같아요. TV와 유튜브. 그 때문에 사람들은 수행이 다 망가져요. 물론 잘 활용을 잘하면은 우리 큰 스님들 법문이나 경전 강의나 이런 것도 유튜브에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무비 큰 스님 화엄경 강의라든지 우리 여기도 오시지만 종범 큰 스님도 법문이나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죠. 근데 법문 한번 봐야지 그래갖고 딱 법문 틀면은 한 10분 보다가 바로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바로 다른 거로 옆에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또 그쪽으로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그런 거에 또 쏠라당도 빠져 있죠.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극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끄달리고 있구나. 하루 중에 내가 얼마나 지금 방일하고 있구나. 얼마나 바깥 대상에 뭔가 재밌는 것에, 아니면은 그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 그래서 그 대상, 미운 대상을 생각하는 그것도 끄달리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고, 그거 미워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우리 의식은 밖으로 계속 치달리게 돼 있다고. 그런 걸 우리가 망상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으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자꾸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안으로, 내 내면으로, 의식이 밖으로 향하는 것을 내면으로 돌려서 이걸 우리가 반조한다. 그렇게 회광반조한다. 반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돌려 비춘다. 의식의 빛이 마음의 빛이 밖으로 대상으로 향할 것을 돌려서 내 스스로를 본다는 얘기죠. 반조한, 이게 모든 수행 방편론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반조. 반조를 해서 안으로 돌려서 내 안에서 나무아미타불을, 내 마음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자꾸 하시면 돼요. 관세음보살 하시든지 지장보살 하시든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하고, 자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잠들고,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면서도 해요. 꿈속에서도 해요. 그 화두 수행 같은 거 할 때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화두도 해도 좋지만 그 문제는 신심이 잘 안 나고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그 되나요? 안 되지. 그걸 24시간 하라고 하면 그 되나요? 안 되지. 근데 연불은 신심을 쉽게 우리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5만 가지 밖으로 끄달리는 생각을 멈추는다는 거. 이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화두든 연불이든. 아니면은 나는 그 경전 읽는 게 난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금강경이나 이렇게 보현 행원품이나 그거 좋아요. 그것도 그 연불이나 똑같습니다. 경을 좀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전의 내용에도 가르침이, 부처님 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걸 또 다시 상기하면서 가능하면은 혼자 있으면은 좀 소리 내어갖고, 우리 스님들도 강원에, 통도사나 해인사 큰절에 강원에 가면은 스님들이 새벽마다 강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큰 소리 내서 그때는 최대한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새벽마다 1시간, 2시간, 최소한 2시간씩은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좋고, 집에서 이렇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기 좀, 그럼 옆집에서 또 층간 소음으로 또 요즘은 잘못하면 또 그게 잡혀가니까, 그래 좀 그냥 너무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말고 적당하게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목소리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호흡 훈련도 되면서 또 경전 독경하는 공덕도 거기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을 독경을 하든지 정건을 하든지, 아니면 앉아서 이제 수식관 같은 호흡법이나 수식관 같은 기본적인 참선법을 좀 하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수행법들이잖아요. 수행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을 좀 하든지. 근데 절을 24시간 못 하잖아요. 그 24시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무슨 수행을 해도 좋은데 본인이 24시간 유지할 수 있는 게 한 개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경전을 독경을 한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 24시간 하기는 좀 어렵죠. 24시간. 그죠?
절하는 것도 아주 좋은데 그것도 24시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걸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십시오. 그런 걸 할 때는 그렇게 하되,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한 절 108배 한 20분 걸려서 다 하고 나면 그때 참 좋죠. 끝나고 나면 다 바로 5만 가지 망상이 바로 또 시작돼요. 우리 마음이란 거는 잠시 틈만 주면요, 잠시라도 틈만 주면 바로 득달같이 망상이 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망상이 바로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방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시도 1분 1초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망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쉬운 게 연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불. 나무아미타불 24시간 할 수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도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는데 뭐든지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셔도 좋고, 대만의 광음 큰 스님 보니까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 불 이렇게 하시더라고. 잠 올 때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 그리고 불 하면서 이렇게 단전에 힘이 팍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십념연불이라고 있거든요. 십념연불.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나무아미타불로 예를 들면은 그냥 나무아미타불 해도 되지만 그를 10번씩 쪼개서 하는 거죠. 10번씩.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수를 재는 거죠. 1번, 2번, 3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그리고 10번 하면 다시 또 한 번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식관하고 약간 좀 섞어서 하는 셈이죠. 그러면 확실히 집중이 잘 돼요. 그러면은 마음에 망상이 좀 훨씬 망상이 들어오기 어렵게 되지. 집중이 잘 되고 집중 산매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 정건을 하면서 그 정건 자기가 몇 번 했는지 그걸 세가면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0번 세는 거. 하다 보면 까먹죠. 내가 지금 4번 했나 5번 했나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지금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그것도 손가락으로 이래 가면서 하면 약간 반칙이고 그래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한 번도 관세음보살 마음 하면서 그렇게 또 10번 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또 10번 하고, 십념연불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주 효과 좋아요. 그러다가 좀 그렇게 하다가 1시간, 2시간이고 그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굉장히 몸과 마음이 확 깨어나면서 굉장히 밝아지는 그 느낌이 와요.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좀 어떤 경우는 좀 졸릴 수가 있죠. 졸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무아타 불, 나무아미타 불, 이렇게 불에 힘을 팍팍 줘갖고, 광음 큰 스님 아시는 분들 아시죠? 굉장히 큰 스님이셨습니다. 평생 나무아미타불 이거 한 개만 하신 분이세요. 그래갖고 나중에 열반하실 때는 그 굉장한 그 서상을 보이고 가셨죠. 그래서 그 엄청난 큰 스님이셨고, 그 스님은 평생을 하루에 방울토마토 5개만 드셨다 그래요. 방울토마토 요만하니까 5개만 드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평생을 그것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한 어떤 성취를 하고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 광음 큰 스님은 정말로 어떤 그런 법력이나 도력이 큰 분이셨고, 이건 약간 여담인데 약간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우리 화엄경 하면 또 유명한 이통현 장자라고 있거든요. 거사님이시죠. 옛날에 화엄경에 엄청난 이제 해박한 전문가세요. 그렇게 화엄경 공부한 사람들은 이통현 거사 책을 다 보게 돼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학자였거든요. 그분도 한 10년 정도 화엄경 해설서가 있는데, 저술하는 동안에 10년 정도 동안에 하루에 대추 10개만 먹고
살았다 그래요. 10년 동안. 이제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금강선원 저기 해거 큰 스님께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대추를 하루에 10개만 먹고 10년을 살았지? 궁금했었답니다. 근데 중국으로 한번 가셨는데 궁금증이 해결이 됐대요. 그거는 중국 대추가 한 개가 이만하대요. 이만 대추. 야,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하루에 10개씩 해가 먹지?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물론 광음 큰 스님은 뭐 방울토마토 커봐야 뭐 이만한 방울토마토 없잖아요. 진짜 그 큰 스님은 하루에 그렇게 드시고 평생을 수행만 하고 그래 가셨다고 해요.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방일하지 않는 데서 불방일의 힘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절에 오래 몇십 년 다니고 해도 그런 어떤 그런 힘을 느끼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방일하기 때문에. 절에 와도 절에서 와서 잠시 기도 좀 하고 절에서 저기 딱 법당 나가는 순간부터 벌써 5만 가지가 또 시작되죠. 바로 이렇게 막 득달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장 오늘 점심은 뭘 맛있는 걸 먹을까부터 해서 그러면 누가 나한테 그 싫은 소리 했던 것도 다 생각나고 뭐 온갖 생각도 다 하면서 또 여기서 집에 가는 동안에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동안에라도 내가 몇 가지 끄달리는 생각을 내가 내는지 한번 잘 세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법당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법당 밖에 딱 나갈 때부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불방일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바로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바로 계속 하십시오. 소리 내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10년 연불 해도 되고 그렇게 그냥 안 하고 그냥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이 핵심은 뭡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끊어지지 않고 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집에서도 비교적 단순한 일 할 때는 이게 가능하죠. 청소하거나 설거지 할 때는 우리가 연불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화도 꼭 불필요한 건 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어떤 연불에 어떤 신심이 있으면은 우리 대화를 하든 뭘 하든 다 계속 그 마음속으로 연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화두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면 마치 하나뿐인 외아들이 전쟁터 나갔을 때 그 외아들을 생각하는 홀어머니처럼 어떤 마음인지 좀 공감이 되시나요? 홀어머니가 있고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외아들이 전쟁터 나가서 지금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평상시처럼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다 하지만 내 마음 한쪽의 구석에서는 항상 그쪽에 뭔가 좀 마음이 가 있죠. 신경이 가 있죠. 그 아들한테. 그 마음은 24시간 떠나지 않겠죠.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연불을 하든 뭐 참선을 하든 우리가 불방일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마음속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미타불이 말을 하고 있어. 아미타불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연불하는 연불을 하다 보면은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이 생각도 하고 아미타불이 밥을 먹고 아미타불이 말을 하고 최소한 그 정도 경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불삼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연불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우리가 성취법이다. 불방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는 것을 아시고 꼭 활용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우수에 그 뒤에도 그 말만 좀 소개해드리고요. 수행자가 예전에는 매우 방일했다가 점차로 후에 더욱더 삼가 근면하면 구름이 거친 달처럼 매우 아름다우리니 난타, 지만,
국연, 능락과 같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 되게 우리가 불자라고 해도 되게 방일하게 살다가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열애사 불자들 빼고 구룡사 불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방일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계기가 또 생길 수 있죠. 근데 가능하면은 이제 그렇게는 겪지 않는 게 좋은데 되게 어려운 일, 뭐 되게 뭐 죽을 고비를 넘기다든지 그래야 꼭 사람들이 발심하더라고. 가능하면 그렇게 겪기 전에 발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잘 안 되거죠. 뭔가 또 큰 어려운 일을 한번 겪어야지 그때 막 기도를 해도 막 목숨 걸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피도 있고 이러면서 뭔가 좀 크게 또 신심이 정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그러거나 저러거나 계속 방일하게 살다가 불자로도 어느 순간 뒤에라도 불방일 나중에라도 참여하고 불방일하게 살면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는 거죠. 충분히 내가 앞으로 그 전에 지었던 업들 아무리 큰 내가 죄업을 지었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그걸 참여를 하고 진심으로 참여를 한다면 그리고 그때부터라도 새롭게 엽법하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업장을 소멸하고 충분히 우리는 어떤 성불의 길, 독과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난타는 뭐 이복동생, 부처님 이복동생 뭐 이야기고 지만이 앙굴리말라를 말하는 겁니다. 앙굴리말라. 그리고 이제 구견이 아시타 사투루. 그러니까 방일하다가 불방일해서 나중에라도 늦게라도 이렇게 어떤 크게 죄업을 짓다가 나중에 늦게라도 이렇게 참여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간 케이스를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구견 아시타 사투루, 우리 아사세 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사세 왕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죠. 빈비사라. 왕사성 마가다국이죠.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시타 사투루가 누구 꼬임이 넘어왔죠? 데바다타.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을 원래 제자로 있다가 배신하고 나갔던 그 유명한 그 데바다타가 있죠. 그래 나중에 스가모니 부처님을 3번이나 암살하려고 암살 시도까지 했었잖아요. 그 데바다타가 이 아시타 사투루를 막 꼬셔갖고 결국 구테타를 이렇게 만들어. 구테타. 그래 구테타가 성공을 해요.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은 뭐 알다시피 중림정사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스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기 전부터 수행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보시도 많이 하고 지원해 주셨고 성도하고 한 이후에도 그 불교 최초의 사찰이죠 중림정사 또 이렇게 지어 주시고 굉장한 복을 불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죠 빈비사라 왕이. 근데 무슨 또 전생에 악연이 있는지 아들한테 말년에 쫓겨나고 왕위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그 한쪽 구석에 갇히면 지금도 그 왕사성에 가면은 그 터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갇혀 있었던 그 터가 지금 이제 건물은 없고 터만 있는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꼭 가죠. 그 영축산 그 근처에 있고 거기서 보면은 영축산이 이렇게 보인대요. 빈비사라 왕이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빈비사라 왕은 그래도 불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수행을 해서 어떤 성취를 한 그런 단계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시타 사투루가 이제 구테타를 했잖아요. 왕이 빈비사라 왕이 살아 있으면 계속 불편하니까 좀 이제 죽여야 되겠는데 대놓고 또 죽일 수 없잖아요. 아버지인데 욕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다 놓고 먹을 걸 안 줘요. 먹을 걸. 그래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몇 달이 지나도 안 굶어 죽네. 왜 그랬죠? 그 왕비가 바이데이라고 하는 위제이 왕비가 이제 꾀를 내갖고
위제이 왕비가 그 면회는 먹을 걸 들고 갈 수는 없는데 그냥 면회는 허용해 주니까 면회 갈 때 그 온몸에다가 꿀하고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막 발라갖고 온몸에 그 위에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서 또 그걸 이렇게 또 먹게 했었나 봐요. 보석에다가 뭐 포도즙 같은 것도 넣어갖고 와서 이것도 마시게 하고 그 이상하게 한 몇 달 지났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데 살찌고 이상하게 빈비사랑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결국 이제 그 알게 된 거죠. 저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위제이 자기 엄마죠. 그러니까 위제이 왕비도 다른 데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드디어 이제는 진짜 죽게 생긴 거지. 근데 위제이 왕비가 그때 이제 기도를 하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앞에 그때 부처님이 바로 근처에 영축산이거든요. 영축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계실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신통이 있으시니까 그 감옥이지만 그 앞에 나타나요. 위제이 왕비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어떤 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위제이 왕비가 이제 자기는 이제 진절머리 난다는 거지. 이 세속에 뭐 왕도 싫고 왕비도 싫고 세속에 뭐 모든 부귀영화도 자기는 이제 완전히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죠. 다 그런 거 다 준다 해도 자기는 다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완전히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의 어떤 정토에 태어나고 싶다. 가서 수행자로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제이 왕비가. 자기 아들한테 그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런 마음 충분히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정토가 우리가 보통 극락정토만 알고 있지만 극락정토 말고도 수많은 정토들이 있습니다. 그 약사열의 정토도 있고 뭐 우리가 모르는 정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정토를 싹 다 보여줘요. 싹 다 보여주면서 이 중에 어디를 가고 싶냐 원하는 데를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위제이 왕비가 나는 다 좋은데 나는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정토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수행법을 알려주죠. 16가지 관법, 극락정토에 갈 수 있는 16가지 관법을 알려주죠. 그 내용이 적혀있는 경 이름이 뭐죠? 바로 관무량수경. 지금까지 말한 그 스토리가 관무량수경에 다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열심히 결국 그 수행은 계속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계속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관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극락에 거기서 이제 그 생을 다 하고 극락에 왕생하죠. 그때 법문할 때 동시에 광명을 놓아갖고 그 옆에 갇혀있던 빈비사라 왕한테도 그 법문이 내려가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도 또 열심히 수행을 해서 거기서 아나함은 아라한 바로 밑에거든. 그 아나함이면은 불릴 거라고 해서 이미 사실은 이 욕계 세계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색계 사선천에 한번 태어났다가 거기서 바로 아라한과로 들어가는 경지거든요. 아나함과라는 것은 그 아나함과 그리고 아라한이나 사실은 진배가 없어요. 그 아나함과는 그래서 아나함과까지 다 정독을 하고 거기서 생을 마치요. 생을 마치고 색계 사선천에 정거천에 그쪽으로 이제 환생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이나 위제이 왕비나 다 불사도 많이 하고 아주 독실한 불자였지만 그래도 마음에 뭔가 그 방이란 데가 있다가 열심히 24시간 수행하고 그렇게는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복은 많이 지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지금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열심히 법을 청하고 이제 이 세속에 대해서 어떤 염리심, 세속의 어떤 모든 그 욕망도 다 버리고 이런 경지가 된 그런 마음이 드디어 일어난 거죠. 부처님은 안지는 오래되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그런 진짜 수행의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위제이 왕비는 그 극락에 왕생하고 우리 빈비사라 왕은
아나운가를 증득해서 다 독과를 증득해서 진정한 성공을 한 거죠. 그게 뭐 세속에서 뭐 왕비 뭐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의 왕비 해봐야 그거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부질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찾아서 갔다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 아들도 아지타사투르 아들이 이제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겁니까? 부모들 다 그렇게 사실은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요. 부모를 죽이면은 그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가 죽였다면 그건 오역죄가 돼요. 오역죄. 오역죄는 5가지 오역죄가 있는데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는 무간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부처님한테 뭐 상처를 입혔다, 뭐 아라한을 죽였다, 그리고 부모를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중화합을 깼다. 그 5가지가 이제 오역죄가 되는데, 그런 것은 이거는 무간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오역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업 중에 가장 큰 죄업이죠, 오역죄라는 것은. 근데 아지타사투르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그렇게 가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잘 돼서 가긴 했지만 본인은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건 살생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지타사투르도 나중에는 말년에는 처음에 이런 실수를 한 게 데바다타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했던 거였죠. 나중에 참회를 해요.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고 진심으로 귀의를 합니다. 귀의를 해갖고 나중에는 이 아지타사투르도 다 그 모든 업장 다 소멸시키고 나중에 이제 독과를 증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번뇌에 빠져갖고 큰 오역죄 같은 큰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빈비사라 왕이나 위제이처럼 불짝인 하지만 그냥 이렇게 큰 독과 어떤 성취가 없이 있다가도 어떤 큰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불방일하게 된, 그러니까 방일하다가 불방일하게 된 거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방일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꼭 어떤 큰 일을 당해서 꼭 그렇게 불방일하지 말고, 지금 이런 이야기 들었으니까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큰일 당하기 전에 미리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불방일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불방일, 우리의 불교 공부의 핵심은, 수행의 핵심은 불방일 하자는 것인데, 불방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틈을 주지 않는다. 24시간 망상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불방일이고, 이게 되지 않고서는 어떤 성취도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방일을 하는데 첫째, 제일 쉬운 방법이 연불을 계속 하시라. 물론 저번 달까지 말씀드렸던 십선업을 하면서 십불선업 그때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항상 삼귀계하고 5계, 이런 기본 계행, 기본 5계하고 십선업, 시박참회 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본 계행, 이거는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되면서 연불을 해야지. 연불하면서 내가 살생하고 막 죽이고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막 사음하고 다니고, 그럼 24시간 연불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계행을, 기본 삼기계와 계행을 지니고 지계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연불을 할 때 그게 이제 불방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출가자든 출가자가 아니든 누구나 쉽게 지금 이 금생에서 큰 성취를 할 수 있고, 빈비사라 왕이나 위제이 왕비처럼 큰 어떤 독과를 성취하거나 극락에 또 왕생하거나 그런 우리가 좋은 과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오늘은 또 회향하겠습니다. 자, 회향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일체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모두 승부하십시오.